오늘 말씀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갈 때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영적인 교훈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걸었던 광야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메타포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식량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 40년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광야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순종과 신뢰와 기도,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데, 여러분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고난의 길인데,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뢰와 기도입니다. 이 늦은 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확신과 큰 은혜를 주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지금부터 마음을 열고 기대를 하세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소리에 다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됩니다. 말씀만. 이 사막을 지나갈 때는 지도가 필요가 없어요. 왜 지도가 필요 없을까요? 그 앞을 지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그 사람 여기로 가고 길을 그리고 저기 가면 언덕이 있고 뭐 나무가 다 해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려놓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모래바람 한번 샥 불면은 바람이 샥 모래바람이 덮여갖고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하라 사막을 지났던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사막을 지나는데 필요한 6가지. 그래서 우리 인생의 6가지 은유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지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도를 의존하지 말고 나침판을 가져가라. 나침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았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살았고,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방향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침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기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대로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런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성경을 읽을 때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사막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갔어요? 무슨 지도를 가지고 갔습니까? 뭐 그 길을 앞에 가봤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실 때 뭘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땅이 아니라 광야길을 지나가야 되는 땅이에요. 광야길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거기는 죽음의 땅이에요. 그 땅을 200만 명의 사람들이 가야 돼요. 노약자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니네 알아서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지나갈 때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누구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 살아가는데 참 뭘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우리가 모를 때, 방황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든 무슨 어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 얘기를 하잖아요. 요새는 얼마나 좋은지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핸드폰에. 예? 핸드폰 내비게이션은 계속 자기가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해줘가지고 지난번 강화도 갔다 올 때 신목사님께 이렇게 갖고 오는데 갈 때 보니까 기가 막히게 인도를 해줘요. 촥 인도해줘요. 그럼 여러분 차 타면은 누구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까? 모르는 길 갈 때는. 예? 내비게이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잖아요. 예? 여기로 가라 그러면 여기로 가고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새로운 길이 뚫렸나? 그럼 또 골로 가고 여기로 가고 뭐 공부를 자기가 아무리 많이 했고 무슨 박사하고 무슨 뭐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있는 사람도 모르는 길 찾아갈 때는 다 내비게이션 말씀에 순종해서 가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탁탁탁탁탁 맞춰서 한단 말이에요. 그 내비게이션 말씀에는 그렇게 잘 순종을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안 순종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어디로 가야 되는 길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빛이요 내 길의 등불이라 그랬어. 등불. 일찍이 경건한 사람들은 그의 깜깜한 인생길 걸어갈 때 자기 맘대로 가지 않았어요. 자기 경험대로 지식대로 안 갔어요. 뭐가 자기 길을 인도했다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순종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인생 성공할 줄을 믿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순종하는 만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좀 기도하고, 구하라 그러면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에게 베풀고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어떤 때는 이제 오늘도 나오지만 무슨 골짜기도 나오고 돌짝밭도 나오고 뭐 사막도 나오고 막 이런 길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길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한 곳으로 다 따라가면은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멀리 보고 가야 돼요. 우리는 목적지를 보고 가야지 눈앞에 있는 것만 맨날 보고 갔던 사람은 내가 말씀대로 왔는데 왜 여기 이런 일이 있지, 왜 저런 일이 있지 맨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글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하시니까 하여튼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길 사는데 다른 거 없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오직 말씀만 붙잡으세요. 두 번째,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광야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내 인생이 주저앉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있지만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죽이려고 글로 데리고 오셨겠어요? 어찌 이렇게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 죽이려고 글로 데려왔겠냐고. 살리려고 데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어요. 광야길 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200만 명이 노약자와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200만 명. 이 사람들이 마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광야길 걸어가는데 갈증은 나 죽겠는데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증을 한번 느껴보셨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금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일로 데려와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갔으면 거기 물이 있어야지. 뭐가 살 길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당연히 물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갔는데 거기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에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데도 거기에 물이 없다면, 거기에 고난이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시험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그들이 물이 없고 식량이 없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고 싶어 하셔요. 뭐 하나님 물 주고 만나 주고 매출하게 주고 그럴 때만 하나님 신뢰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물이 없고 식량이 없고 고난이 닥쳐오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에서는 쓴 물을 갖다 놓고, 예, 거기도 물이 없이 테스트하셨죠. 테스트하셨고, 신광야에서는 뭘 테스트하셨어요? 식량이 떨어져 가지고 그 식량이 없는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 그걸 테스트하셨어요. 또 오늘 여기 무리바에서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 마실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하나님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머루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때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그래요. 시험. 시편 81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이건 유혹했다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뭐 한 거야?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선생님이 학교가 뭐래요? 애들의 실력을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을 보시는 것은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건 여러분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누가 몰라요,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모른다. 여러분 자신. 시험하셨다 그래요. 정말 이러한 가운데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식량이 없고 쓴물밖에 없고 광야길에 물이 없는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들이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마라에서도 쓴물밖에 안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그 시험에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신강야에서 또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 없는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랬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 원망했어요. 또 시험에 낙제했어요.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이 다시 시험하십니다. 하여튼 그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여러분, 시험에 오늘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제생은 다시 시험 봐야 돼요. 여러분, 낙제생은 오늘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오늘 다시 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험에 통과했어요. 실패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3번 시험 봤는데 3번 다 낙방했어요. 나중에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원망했다 그래. 10번이나. 그래서 그들이 망해버렸어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10번이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해서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도. 여러분, 뭐가 일이 잘 되고 조금 편안하고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거 누가 못해요? 다 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달라. 이스라엘의 관심은 밥하고 물이에요. 광야길 지나가는데 필요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우리랑 똑같아.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공급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상에서 자란 화초를 보세요. 여기 제 목양실에다 이렇게 화초를 키우다가 어느 햇빛 좀 쐬야 되겠다 그러고 햇빛 쨍쨍 내렸더니 갑자기 딱 나오니까 다 죽는 거 있죠. 제가 무지했어요. 그 그늘에서만 있다가 햇빛 한번 쨍쨍 쬐주려고 바깥에 팍 나가니까 팍 타 죽어버리더라고요. 조금만 햇빛이 쬐고 조금만 센 바람이 불어도 금방 죽어버리는 그런 약한 믿음, 애기 같은 믿음, 그 애들 말로 언나 같은 믿음, 언제까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겠냐. 하나님 그런 믿음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거는 고난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데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있으면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쓰러져요. 절대로. 조금 고난이 닥쳐올 수 있지만 여러분은 확신해요.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더 기도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구나.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새 우리 새벽에 시편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150편에 있는 시편이 거의 다 그런 기도잖아요. 그죠? 막 환란이 몰아치고 고난이 닥쳐오고 막 배가 뒤집히고 적군이 몰려오고 남들이 날 죽이려고 그러고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막 고난과 역경이 막 한 인생에 막 닥쳐올 때 그들이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이길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광야길을 지나갈 때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승리하려면은 어떤 상황에도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 출애굽기에는 계속해서 원망하는 백성들과 기도하는 모세가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해요. 불평과 원망해요. 모세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이 두 가지를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보세요. 2절에 보면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리고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3절에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광야길 내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분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면서도 또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또 금방 또 죽겠다 그러고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목적으로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르비딤에서 신선한 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디에? 반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르비딤에 있는 그 반석 안에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콸콸콸콸 나오는 생수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잠깐 동안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모르고 입방정 팍 돌아가지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망한 민족이에요. 망한 민족. 원망하고 불평하면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그래서 다 망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지도 모르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기도할지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선한 것,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세요. 반석 안에 있는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조금 늦어진다고, 당장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멩이 들어가서 모세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때려 죽이려고.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야, 이놈의 새끼,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 빙자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돌멩이를 하나 거 들은 것 같아요. 때려 죽이려고. 하나님 그 순간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거기다 붙여놨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 시간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없을 때는, 고난을 줄 때는, 내 인생에 예상치 않은 인생의 계획표에 그런 험난한 일이 닥쳐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 뭘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모세가 이 상황에서 기도한 것은 광야 같은 인생길 고난 가운데 휩싸였을 때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저도 옛날에 미국에서 유학 갔다 들어와가지고 참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데요, 하루 종일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태어나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눈만 뜨면 기도했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한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도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기도에 1년이 없었으면은 목회는 못했을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빠져나간 영성을 하나님이 그때 다 심어주셔가지고, 물론 공부하면서도 새벽 기도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목회를 하려면 그 정도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나님 보신 것 같아요. 정말 죽기 직전까지 기도를 시키는데, 하여튼 요새는 배가 불러서 그런지 그런 데는 안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저기 저 충영교회 기도원 가니까 기도굴도 없어요. 거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화장실 만들듯이 만들어 놓은 게 저 산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거기 막 거미줄이 쳐 있고 벌레가 있고 막. 그런데 그때는 막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에 뚝뚝 쳐놓고 벌레 구덩이 들어가서 그 여름에 땀을 비워 돌리면서 거기 가서 그냥 그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했는데, 예? 지금은 거기 안 들어가고 깨끗한 데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기도 훈련을. 기도하니까 하나님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가까워져요. 그동안 바빠서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깊이, 만남, 예?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저에게 기도 훈련을 그때 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다른 데서 승패가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승패가 나요. 기도에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성패는 기도에서 나요. 기도에서. 그래서 금요일 날 저 순복음 기도에 가면은 금요일 날 저녁 그 철야 기도회에 거기 가면 엄청난 승용차들이 다 들어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꽤 대부분. 막 내일 2시 못 막으면 부도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거기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무덤에 올라가서 12시 새벽 1시에 그냥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간절히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들이,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머니가 가장이 될 수 있어요. 집안의 가장들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여러분 아빠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문제의 답.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물이 나올래 무슨 저기 뭐 강이 하나 생기든지 갑자기 비가 오든지 뭐 이래야 물이 생기는데, 저기 큰 바위 덩어리, 그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그래요.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바위 덩어리 밑에다가 생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도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생수를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 반석이 어떤 지팡이예요? 옛날엔 애굽에 있을 때 나일강물을 탁 쳤더니, 여러분 밟으세요. 거기 물을 쳤어요. 거기서도 나일강물을 탁 쳤더니 나일강물이 어떻게 됐어요? 핏빛으로 쫙 변해가지고 그 안에 물고기가 다 죽고 물을 먹을 수 없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지팡이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뭐를 치라는 거예요? 반석을 탁 치니까 이번에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그냥 갑자기 콸콸콸콸 나온다. 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그 반석에서 자기들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우리가 그래, 우리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위덩어리를 쳐서라도 200만 명 먹일 수 있는 물이 나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물이 피가 돼서 못 먹게 하기도 하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나오나? 안 나와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답이 없게 만들어요. 어떨 때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위에서도 물이 나오게 해서 200만 명을 마시게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뭘 해결해 주지 못하겠어요?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때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 41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여기다 가능한 일이 하나도 있습니까?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치자도 안 나오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능한 자들이,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갈증이 나서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거나 다 하실 수 있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다 인생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소서. 두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세 번째,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